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앞에 바울이 했던 설교를 잘 못 봤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다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랍비를 청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하면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전도여행이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은 또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 것. 3차 전도여행은 또 다시 이렇게 자신이 전도했던 그런 도시들을 다 돌아보면서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는데 첫째 시작이 어디였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잖아요. 수리아라고 그러죠.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면, 제일 처음에 교회였다면 그 다음으로 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로 올라가서 그 수리아의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낼 때에 그들이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지중해 이쪽 팔레스타인과 가까이 있는 그 섬이 하나가 있어요. 구브로라고 그러죠. 구브로 성경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그 섬에서 바보라는 그런 곳에서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투르키예잖아요. 터키 지역의 그 소아시아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가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또 안디옥으로 갔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원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주도적이었냐면 이 바나바가 주도적이었어요. 바나바가 거의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 구브로에서 그 모든 역사들을 또 뭐 그런 어떤 귀신을 들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많은 사람에게 그 눈을 멀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을 전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역할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고 안디옥에 와서 이들의 중심이 처음에는 어디였냐면 다 회당이었어요. 처음에 다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곳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전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게 성전 개념이 있고 회당 개념이 있잖아요. 회당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에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1년에 3차례씩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다 회파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이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게 4가지죠. 구약에 대한 거,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하나가 역사서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율법서하고 또 선지서를 읽었다고 그리고는 랍비를 청합니다. 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은 거의 회당을 중심으로 간 거예요. 회당을.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근데 회당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개종자들이 있어요. 개종한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고넬료 같은, 그렇죠? 이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표피를 자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대교의 색채가 그대로 그냥 남아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개종자로 여기지 않은 것, 교회에서조차도. 근데 회당은 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개종했다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이렇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원래 바울은. 바울 자체는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이 다소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율법, 또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이게 다 뭘로 돼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 속에 이 언약이 담긴 게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가 예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시다라는 것.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죠?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는 것. 죽으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분. 할렐루야. 다윗의 왕조로부터 오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다윗도 결국은 죽었죠. 죽고 썩었어요. 육체는 다 썩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가 썩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빈 무덤 만드신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 걸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이 의미를,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염려를 예수님께서 염려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그죠? 염려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물을 채워 주시든지, 또 아니면 뭐예요? 내 질병을 고쳐 주시든지, 그죠?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구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데,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을 봐도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사는 걸 보면 알죠. 영생이 뭐예요?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금방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게 시편 90편이잖아요. 시편 90편이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설교예요. 유일한 모세의 설교인데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인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순환된, 어떤 순환? 악순환. 그냥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놓으면, 예? 그러면 좀 믿는 듯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수렁에 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선순환을 반복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모세가 쓴 90편과 신명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신명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신명기라는 건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기록해 놓은 거고, 죽기 전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고 120년 동안을 살면서 그 120세의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적었던 게 신명기고요. 그게 또 시편 90편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왜?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건져놓으면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남는 게 뭐예요? 수고는 엄청 해요. 육신을 위해서 사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뭐만 남아요? 슬픔만 남아요. 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게 3가지잖아요. 노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돈 있어야 돼요. 노년에.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너무 외로우니까. 또 뭐 하나야? 죽을 준비를 하라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영생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모세처럼 끝에서부터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속히 날아가라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침 이슬 같은 존재, 새벽 안개 같은 존재.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양구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고지 1000m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와, 물안개가 온 천지를 다 덮고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서, 우리는 이제 새벽에 근무를 하니까, 아침이 좀 점점 오면요, 이 물안개가 쭉 내려가요. 나중에는 보면 산 능성에 딱 걸쳐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다이빙하고 싶은, 꼭 물 같아요. 바다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싹 빠져요. 순식간에 사라져. 그게 온통 세상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인간이 처음에는 20kg, 20살 때는요, 20대 때는 20kg로 가요. 30대 때는 30kg로 가요. 10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저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나이인데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빨리 어른 되고 싶대. 와,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근데 30kg로, 50대는 50kg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지러우시대. 왜? 80kg로 달리고 있거든. 80kg. 진짜 그러거든요. 인생이 속히 가요. 날아가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니까요. 처음엔 두꺼우니까 한꺼풀 이게 한 바퀴 돌려서 풀면 그래서 많이 풀리고 또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 돼갖고 지금 두루마리를 풀잖아요. 몇 번 이렇게 몇 번 휘감아야 돼요. 몇 번 풀어야 그래야 내가 쓸 만큼 풀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금 지나면 심밖에 안 나와요. 심지밖에 안 나와요. 그 있잖아요, 그거. 네. 금방 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금방 가요. 금방 날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의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연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연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년 살 건지 그걸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마를 살아왔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언제쯤인지를 내게 확실하게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뭐예요? 허송세월하지 않으니까. 허투루 살지 않으니까. 헛되이 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곧 가요. 곧 주님 앞이라고요. 50대 되면 창상이잖아요. 나는 언제 죽든지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50대 넘어가면 그래요. 느껴요. 내가 오늘 자다가 눈 떠서 천국이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또 이제 이 세상이면 또 주님의 사명 가지고 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가지고 살라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라고. 내 욕심 가지고 살지 않고 영으로 살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 염려. 염려는 아무것도 진짜 하루를 다 버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은 있는데 계속 뭐예요? 자꾸 축적해야 된대.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쓰면 죽는 줄 알아요. 나 50억밖에 없어. 나 50억밖에 없어. 항상 부족하게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광야 40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숫자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고 반석을 쳐서 마시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래서 그때 그걸 얘기하면서 만나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모세가 얘기했던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데일리 브레이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라고요. 우리가 평생 먹을 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건 항상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달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갈 때 만나를 거두러 갈 때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행해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또 약속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옷 입은 옷보다도 드레핀 꽃의 옷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 내가 그것들을 내가 기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니? 근데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욕심으로 살아요. 재물로. 그래서 뭐예요? 오늘을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해요? 내 육체의 생명을 조금씩 단축시켜가요. 너무 과로해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뭔가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가요. 근데 쓰는 만큼 가요. 빨리 가요. 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가치 있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또 모세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독수리의 사랑이래요.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건.
예? 전체적인 게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인데, 뜻인데, 근데 그 섭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풀어가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은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선택할 의지. 그잖아요?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 개를 놓고 막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너 이거 무조건 해! 이게 아니에요. 자유를 줘서 뭐 하게 하는 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게 해요?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걸 선택하고. 다른 선택이 없어요, 원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왜? 그게 옳으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고약한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옳은 대로 가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 그냥 기계처럼 무조건 막, 아니면 노예처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건 선택이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뭐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뭘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요. 도대체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지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적지 않은데 수요 예배 보면요, 없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나? 1년을 지금 계속 예배자, 기도자, 정해진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왔는데 그냥 그 구호예요, 구호. 내가 뭐든지 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세월을 망치는 게 재물이고요, 또 염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판하는 거. 남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나 못하겠대. 나 쟤 때문에 못하겠대. 끄떡 하면 그래요. 얼굴이 막 안색이 안 좋아요. 벌써 시험 들었어. 뭐가 막 그래요? 꼭 보면 시험 드는 사람만 들어요. 뭐예요? 못 살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을 못해. 뭐 하느라고요? 판단하느라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죄라니까. 지독한 원죄라고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선악과.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는데,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의 시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용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그걸 왜? 값없이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용서는 누가 해요? 계약을 깬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은 다 뭐예요?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뭘 맺고 있냐면 약속을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약속을 깨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우리는
계속 약속을 깨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가 시작하시잖아요. 약속을 깬 사람이 시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에? 뭐 남자도 바람 필 수도 있고 여자도 바람 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남자가 바람 폈어요. 제가 바람 폈어요. 에?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우리 그냥 잘할 테니까 다시 시작해? 그런다고 시작이 돼요? 난 자격이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진짜 너 꼴도 보기 싫은데 우리 오늘 봤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약속을 계약을 깨고 우리가 정말 내 맘대로 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헛된 짓을 하고 사는데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나중엔 죽이려 하다가 나중엔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만났잖아요. 총리 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요셉이?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다고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잖아요. 은혜를 입고 하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죽으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용서하는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자꾸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이나 관념으로 알면 이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적이라는 그런 그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신명기적이라는 건 관념이나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게 신명기고 시편고 시편이고 그게 구약이고 구약이 그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우리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관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에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걸어요?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던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어요? 자기가 핍박자예요, 포행자예요, 회방자였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 손을 들어가 자기 손에 돌을 들고 세 발을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인자라고요.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또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자꾸 핍박하니? 주여 뉘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된 삶이라는 건요, 죽어라 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그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진짜 제가 목회를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건가?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써야 가장 가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 가죠. 누가 천국 가요? 이 땅에서도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 내밀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꽉 채운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계시록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24 장로들과 오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서 막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천국 가면 안 되죠. 왜? 거긴 천국이 아닐 거니까. 적어도 그분에게는 뭐예요? 지옥일 거예요. 지옥. 지겨워. 네? 우리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꾸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해서 자꾸 우리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평안을 만약에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소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몰지 않으시죠.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느 정도 얘가 새끼가 성체가 되면 그동안은 잘 돌보고 지키고 막 그랬다가 성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그것도 낭떠러지로 그냥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밀어버려요. 벼락 끝으로. 그럼 툭 떨어지죠. 그럼 툭 떨어지면 그거 죽을 거 아니에요. 날개짓 한다고 그게 돼요? 왜? 날개 근육도 없고 날개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리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독수리가 툭 떨어뜨려요. 어미 독수리가. 왜? 100% 실패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계속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날개짓 하라고요. 할렐루야. 날개짓 하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100번을 떨어지고 200번을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날개짓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이제는 엄마까지 나를 배신해? 그럼 뭐 죽어야지.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엄마가 또 살려주겠죠. 그럼 뭐예요? 날개짓 안 해보세요. 퍽퍽하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요.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내 뜻대로만 계속 내 고집대로만 살고 있으면 퍽퍽하죠. 하나님이 실패할 거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벼랑 끝으로 내보는 거예요. 한번 떨어져라. 그거 떨어뜨려요.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걸 보고 내가 분명히 100번 실패할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러고 계속 날개짓 해야죠.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죠. 날개 근육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평안? 그거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성도로 서는 걸 원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알국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고요. 천국에 가장 필요한 자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이걸 아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아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얼마나 부흥이 있었잖아요. 오직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보세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는데 온 성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군산 시민이 여기 다 막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죠. 그들은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막 비방을 하죠.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뭐냐면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쫓겨나면 힘들어 해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고했는데 이 지금 와서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원망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뭘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절함을 통해서 더 확실했던 게 뭐냐면 4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방의 빛을 삼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그죠? 구원을 위해서 뛰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 이걸 누가 말해줬어요? 다메섹 두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네가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치유해주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 내가 니네들이 거절을 해서 여기서 쫓겨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겐 또 뭐가 있어요? 이고니온이 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비시대 안디옥도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갈 때마다 안디옥을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그들에게 또 다시 또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고.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 IMF 때 어떤 분이 기차를 탔어요. 전철을 타서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플라스틱에 이게 털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치약이 맞습니다. 치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왜 써 있을까요? 수출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오늘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돌렸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까요? 그 돌리고는 또 이제 다 걷었나 보죠? 다 걷어가지고. 근데 걷으면서 돈을 1,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라고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저에겐 다음 칸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IMF 때 위안을 줬대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괜찮아요. 왜? 우리에겐 복음을 전할 것이 무궁무진하니까. 할렐루야. 실망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모세가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끝에서부터 지금을 항상 보라고요. 끝에서부터 오늘을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잖아요. 내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고 그 찬양만 하지 마시고 제발 보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라고요. 할렐루야. 그
그들이 용서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일,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정말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나오시고 찬양하겠습니다.